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로가 마침내 이제 굴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했다. 여기서 이제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이제 여호와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모세가 이렇게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는,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절박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니죠. 그의 상태가 지금은 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 이제 그 바로의 요청은 그겁니다.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상 믿지도 않는, 경외하지도 않는 여호와께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실제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데려다가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했지 없애기는 할 수 없었던 거죠.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 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기꺼이 모세는 그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의 이 요청에 대해서 똑같이 모세도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한 것은 날짜를 요청한 겁니다.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약속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 바로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바로의 약속은 보내겠다는 거죠. 백성을 보내겠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날짜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는 줄 알게 하겠다. 당신이 급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구리가 정말 떠나서 이제는 나일강에만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가 공이 똑같이 요청을 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한 것으로 모세는 기록을 합니다. 개구리를 몰아내 달라고 하였던 바로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개구리들이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이제 나와서
나일강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개구리들이 나와서 이제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안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서 분명히 나일강에 있겠다고 했는데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다고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개구리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개구리가 나와서 나일강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집과 마당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개구리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았고 그것이 이제 썩으면서 악취가 났다. 그러면 사실상 보십시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말도 안 될 정도로 뭐 사람을 타고 오르고 뭐 밥그릇이며 뭐 온 사방 천지에 이제 개구리로 가득 차서 바로조차도 이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개구리가 옮겨져 갔단 말이죠. 근데 뭐 거리에서 이제 개구리들이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것을 정리하니까 그 뭐 악취가 엄청 났던 거죠. 그랬는데 바로 지금 바로와 모세 사이에서 일어났던 요청과 약속 사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데 이제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래도 일국의 황제인데 황제가 우리 상식으로 이렇게 바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무슨 조변석기 하듯이 뭐 약속을 빈말을 해놓고 뒤집는 이것은 왕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이것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핑계로 삼았던 것이 아마 이 개구리가 그대로 싹 물러간 것이 아니라 시체로 썩어지면서 악취를 풍기고 온통 거리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핑계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완강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어쨌든 뭐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 개구리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도 이거는 뭐 이적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물러가는 상황도 사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애시당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일단 약속은 했고 그때 또 개구리들이 물러는 갔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개구리가 나일강으로 간 게 아니라 죽어서 그냥 나부러져서 온통 악취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보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그들을 약속을 어기게 된 그 이유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게 뭐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리다는 거죠. 일단 이제 개구리들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살만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일어나더라도 한번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살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로의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자기가 말한 것을 시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모세는 이 안에 바로의 마음의 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단서를 넣어놔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언제 이 개구리들을 나가도록 기도를 할까요? 묻는 대답도 이상하고, 또 거기다가 내일이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설사 모세가 바로에게 이거를 언제 쫓아드릴까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이죠. 이왕 쫓아낼 거면. 근데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일이라. 그러면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기는, 첫째로는 예를 들어서 이 개구리로 옮기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말미를 준 거일 수도 있어요. 하루 정도 말미를 줘서 이렇게 개구리를 쫓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루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말대로 정말 여호와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는 약속을 들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풀어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모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좋은 의미에서 하루의 시간을 유예한 것일 수 있고, 또 하나 반대로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 굴복한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조차 내려놓을 수 없는 어떤 마음, 이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하나님은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이 좀 제발 있었으면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속 시원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보세요,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게 이 하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도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또 그 마음과 함께 이렇게 맞서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또 이 절대로 여호와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좀 내가 여호와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에 대한 기대, 요게 이제 하루의 말미를 준 내일이라고 하는 모세가 바로에게 묻고 답하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비록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또 그 도움을 받게 될지 몰라도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목숨을 구해줘도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인정하지 않던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정상인데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10개를 구해줘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런 구원을 얻으면 사실은 일상생활에 있었던 사소한 것들이나 과거의 은원관계는 다 잊어버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구원의 증거가 감사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그것으로도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벌렁거릴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금 가을에 물든 단풍을 보면서 처음에는 경치에 탄성을 하다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또 그걸 볼 수 있는 이 두 눈을 또 감사한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구해져도 감사가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 바로의 삶은 여호와의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밖에서 죽어서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는 그 우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의 인생 안에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는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 일어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난 뒤에라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무슨 종말의 구원, 천국과 지옥 이것을 떠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러니 만족과 기쁨은 고사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쌓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요, 지금 썩어서 끊임없이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런 애고의 상황이 자신의 인생 안에 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악취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번거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천사론을 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저에게 이렇게 왔던 가장 큰 은혜라면,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극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 수준의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다다르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번에 터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인식들은 사실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 대한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함, 그는 천사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세요. 이 천사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최상급으로 생각하는 그 존재는 천사 수준이라고. 천사 수준.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치 내 생각대로 지금 바로와 같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이것이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은 저주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 씻음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이런 개구리 썩는 악취들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런 악취들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애고보의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한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문득 하나님을 감각하는 저희들의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감각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